먼저 지난주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로 말미암는 영생의 확신과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영생의 확신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였기에 죽음 이후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고 나면 내가 천국 간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죠. 사실 이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한번 꼭 점검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 말씀을 쓰는 이유가 뭐래요?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라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요한이 지금 믿음의 후배들에게 영생의 확신을 주지시켜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지주의 이단과 거짓 교사들에게 이상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즉,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는데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그리스도의 영이 떠난 인간 예수일 뿐이라는 이상한 거짓 가르침입니다. 바로 이런 가르침 때문에 사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때 얼마나 큰 방해와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런 가르침이 교회까지 들어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흔들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의 확신까지 흔들린 거예요. 요한이 성도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영생의 확신을 되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 먼저 6절 3반절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서 임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으셨던 이와 십자가에 의해서 피 흘려 죽으신 이가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들도 헷갈리십니까? 여러분, 같은 분으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누가 증거하십니까? 그렇죠. 하반절에 보니까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이신 성령님이 친히 증언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7절과 8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함께 있습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을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물과 피와 성령이 오직 예수가 누구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한결같이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처음부터 가르침을 받는 이 증거를 굳게 잡고 나는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아니라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한다.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기를 원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생의 확신에 대한 근거를 어디에 둘까요? 어디에? 하나님 말씀에 두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단과 여러 명의 거짓 증인들이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예수 믿는 성도들을 혼란케 한 것입니다.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언하고 있는 거지요.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아멘. 사람들의 증언과 하나님의 증거 중 여러분 어느 것이 더 크겠습니까? 어느 것이요? 예, 당연히 하나님의 증거지요. 믿지 못할 사람들의 이야기도 두세 명의 증인이 있으면 믿어주는데 하나님이 영생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시는데 너희가 이걸 안 믿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그의 아들에 대한 증언이 뭡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이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걸 안 믿어서 되겠느냐고 한 것입니다. 성령의 증거와 성부 하나님의 증거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신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제는 여러분 앞에 여러분 두 가지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친히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임으로써 영생을 확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증거를 거부함으로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들 것인가? 신앙과 불신앙의 선택만 놓여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도 두세 사람이 증언을 하면 그게 거짓말이라고 할지라도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요, 믿어요. 여러분 한 명이 하는 건 잘 안 믿지만 거기에 증인 두세 명이 있어서 거짓말을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뻔히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거짓말도 믿으면서 신실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끝까지 불신하겠다고 고집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겁니다. 한 청년이 D.L. 무디가 집회하는 부흥성에 참석했습니다. 그 부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날 무디는 영생,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부흥회에 참석한 한 청년이 무디의 설교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는 영생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 무디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무디 목사님, 저는 예수를 믿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에게 무디가, 이복의 젊은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예, 믿습니다. 그런데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자 무디가 같이 성경을 보자 하면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찾아서 그 청년에게 읽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읽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청년이 성경을 읽고 나자 무디가 말합니다. 젊은이,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믿는가? 그러자 청년이 예, 믿습니다. 그럼 다시 묻겠네. 이 말씀을 믿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자네 마음속에 영생이 있음을 믿는가? 목사님, 내가 말씀을 믿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 속에 영생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무디가 다시 한번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그 청년에게 다시 한번 크게 읽게 합니다.
우리 같이 또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말씀을 읽고 나자 무디가 청년에게 또 묻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줄 믿는가? 예, 믿는다고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무디가 묻습니다. 그러면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느냐? 글쎄,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때 무디가 화를 내면서 고함을 칩니다. 야, 이 사람아! 내가 뭔데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면 있는 거지. 뭐가 그렇게 의심이 많고 말이 많아? 무디가 화를 벼락같이 내며 하는 말을 듣고 이 청년이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 제게 정말 영생이 있단 말입니까? 그럽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청년의 머릿속에 번개같이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했지만 그리고 믿는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내가 믿지 않고 있었구나. 내가 그동안 그 말씀을 보고 읽는다고 믿는다고 말했지만 내가 믿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달으는 겁니다. 이때 청년이 심각하게 자신의 믿음을 본 거예요. 자신의 신앙의 현 주소를 돌아본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가? 믿었다면 왜 이렇게 불안하고 확신이 없는가?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 청년이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D.L. 무디가 은퇴할 때 그 교회의 후임자로 부임하게 된 데 바로 월버 체프만이라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느낌이나 감정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감정이라도 그것은 감정일 뿐입니다. 내 감정이 동의하지 못하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성도들은 이미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생의 확신의 근거는 성령의 내적 증거입니다. 성령의 내적 증거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걸 다른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얘기해도 믿기 힘들지만 그러나 누구는 알아요. 네, 본인은 알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내적 증거 중에 최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죽어도 못 믿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분이 계속해서 교회 다니다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이 믿게 만든 거지요.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사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그럽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예, 증거가 있고 여기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말을 신학적으로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을 어떻게 아느냐?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걸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하신다고요? 예, 누가요? 성령이 증언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면 죄가 뭔지를 알게 하기에 내가 죄 지은 그 죄를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해주시니까 뭐 해야 돼요? 그렇죠. 회개합니다. 회개는 믿음이 있는 사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회개요. 믿으십니까? 불순종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죄가 잘 보이지도 않아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회개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루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은 성도로 하여금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엉뚱한 짓 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삶들을 살아내지 않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로 성령의 내적 증거입니다. 우리가 영생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없다면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기도응답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의 특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 기도하라는 거지요.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뭐 하신대요? 예, 들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아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담대히 나아가라. 히브리서 기자도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갈 때 어떻게 하래요? 예,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였고 또 예수님을 가장 옆에서 보았고 또 예수님의 기도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사도들의 편지에서는 찾기 힘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의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을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뭐 하시겠대요? 이루리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24절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기도의 응답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은 담대하게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에 머물리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도했으면 받은 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기 15절 말씀을 보니까 안다는 말이 몇 번 나와요? 2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누가 듣고 계세요? 예,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응답해 주실 것을 또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한 것은 이미 응답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여러분 경찰만 불러도 조금 마음이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고도 우리는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좀 옆 사람과 이렇게 말해 봅시다. 옆 사람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나요? 그럼 된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럼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나는 내가 기도한 것을 이미 받았다고 믿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걸 못 믿으니까 아멘도 못하고, 그걸 못 믿으니까 정말 주실까 안 주실까 하고 불안해하고 안달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이분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려고 애쓰는 분인데 기질적으로 불안 증세가 많으신 분이라 매사에 안달을 많이 하시고 사셨습니다. 항상 기도도 많이 하시고 옆에서 보면 믿음도 좋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걱정, 근심을 입에 달고 사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뭐라 했느냐? 도안달 여사입니다. 도안달.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하니까 이런 별명이 생긴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요. 아마 우리 교회에도 김안달, 박복달, 강불안, 최염려, 여러분 기타 등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너나 할 것 없이 이 증세가 조금 있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떨쳐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들로 믿으십니까? 예, 이렇게 물으면 다 입으로 아멘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여러분 마음 한편으로는 정말 그러실까? 불안해하지요. 혹 우리 마음 한편에 불안이라는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답을 다윗을 통해서 좀 찾을 수가 있어요. 시편 40편 말씀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다윗의 믿음이 대단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시편 40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나와 있는데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여기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기도가 이미 완전히 응답된 것처럼 보입니다. 1절이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 들어주셨다고 합니다. 2절 말씀 다시 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발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렇죠. 이미 끌어올려 주셔서 지금 다윗의 발은 어디에 있습니까? 반석이죠. 반석 위에 견고하게 걷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처럼 다윗의 기도는 여러분 완전히 응답받은 기도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반전이 있어요. 40장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40장 13절 제가 읽을 텐데 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좀 이 기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봅시다. 17절 말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기 13절과 14절 말씀을 17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 같습니까? 못 받은 것 같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직 못 받았어요. 받았다면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기도합니까?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을 볼 때 아주 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입니다. 13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지금 다윗은 기가 막힐 수렁에 빠져 있으면서도 나오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다윗은 자기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고백을 한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다윗은 미래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미리 끌어당겨서 지금 현재의 시간에서 웅덩이 속에서도 확신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다윗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울부짖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좀 이곳에서 속히 빼내 주시옵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며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자기 마음속에 확신으로 새기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영웅들은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430년이 지나고 다음에 받을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지금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노아는 120년이 지난 다음에 있을 홍수를 미리 바라보며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방주를 만들어서 온 가족들을 살려냈습니다. 모세는 생사 열달꾼을 쥐고 있는 바로의 무서운 권세를 못 본 것처럼 무시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두려워하며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낙오로 여긴 사람이 모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래요? 증거라고 말합니다. 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믿음의 영웅들이나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아직 오지 않는 미래의 약속과 성취를 오늘 이 순간 소유하고 기뻐하면서 선포하고 즐거워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고 선포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당일이 행복하셨습니까? 결혼식을 기다리는 날들이 더 행복하셨습니까? 자, 잘 생각하고 대답하셔요. 일부에는 어떤 분이 둘 다 좋았다고 그래요. 둘 다 좋았다고. 그분이 참 좋았나 봐요. 정말로. 둘 다 좋았다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결혼 당일날이 행복하셨습니까? 아니면 결혼을 기다리며 그 아내 될 사람과 함께 준비하고 뭔가를 꽁냥꽁냥 하면서 싸움도 하지만 여러분 결혼식 날까지 가는 그 기간이 더 행복하셨습니까? 뭐 대답을 못 하시는데 너무 오래되셔서 저는 이렇게 잘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정작 결혼식 당일 하루는
여러분, 주인공들이 행복하긴 하겠죠. 그런데 행복할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사람들과 인사해야 되고, 여러분 예식을 시작해야 되고, 사진을 찍어야 되고, 여러분 얼마나 정신없이 지나가는지 몰라요. 행복은 한데 정신이 없습니다. 그죠? 교회 행사 치르는 것처럼 확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당일보다는 차라리 결혼식을 기다리는 그 시간들이 더 행복하고 즐겁지 않으셨습니까? 예, 조금 더 예를 들면, 여러분 소풍 가는 아이가 있어요. 소풍 가는 아이가 있는데, 여러분 소풍 당일날이 즐겁겠습니까? 그 소풍을 기다리면서 엄마가 뭘 싸줄까, 뭘 준비해줄까, 여러분 그 준비하는 기간이, 기다리는 기간이 즐거울까요? 그럼요. 기다리는 기간이 행복한 거예요. 운동회를 하는데도 여러분 운동회 당일보다는 그 운동회가 있어서 천군백군이 나눠져서 응원하고 부모님들이 와서 맛있는 거 싸워서 함께 먹을, 여러분 그 기간 기다리는 그날이 행복한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성취될 것이다. 이런 확신만 있다면 기다리는 즐거움이 더 크다는 겁니다. 믿음의 확신만 있다면 기다리는 그 시간이 아무리 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기간이 힘들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고 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어떻게 여겼어요? 여러분 며칠같이 기다렸던 것처럼 여러분 7년을 그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요 며칠같이밖에 여기지 않았대요.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셨습니까? 다시요.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받은 줄 알고 그걸 소유한 자처럼 지금 행복하게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기도라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응답의 확신에 대해서 하나를 더 잠깐 살필 것은 다른 형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우리의 필요만을 구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소원과 그리고 골치 아픈 일들을 해결하는 것 등등 우리 눈앞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연약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요청하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본문 함께 읽습니다. 누군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 보거든 구하라. 그래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은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 말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형제를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도하지 말라는 예외의 경우가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진 형제를 위해서는 구하래요? 구하지 말래요?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교회 밖에서 교회 모르게 성경 공부나 다른 이들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면 그거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지는 지름길입니다. 내가 배우고 확신했던 복음에서 급히 떠나 이단의 가르침에 빠진다면 이거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밖에서의 영적 교제, 교회 밖에서의 성경 공부, 교회 밖에서의 기도 모임을 하면서 여기서 새로운 것들을 깨닫고 진리가 있는 것 같은데 비밀에 붙인다?
당신은 지금 심각한 상황에 빠진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 말씀의 꼴을 섭취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말씀과 기도의 가르침을 받으면 독초를 먹게 되기가 십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서 영적 만족을 취하고 있는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단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심지어 범죄한 형제라 할지라도 정죄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저 자신의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온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아픈 사람들의 이름을 좀 불어가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여러분 복음에서 급하게 떠난 다른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우리 교회 자녀들과 젊은이들의 직장과 앞날을 하나님께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뛰어넘어서 여러분 한국교회와 한국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와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믿음의 명백을 유지하고 돌아가는 것은 그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직도 밤을 새며 기도하며 새벽마다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유지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정치, 안보 문제, 경제 문제, 교육이나 사회 문제 어느 것 하나 안심할 수 없는 엉망이지만 그래도 중보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에 이 나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같이 중보기도할 때 은혜 가운데 더불어 복된 인생을 살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영생의 확신과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